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90면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장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이고 또 남유대의 왕들은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섬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왕은 유다의 왕으로 우시야 왕을 소개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쭉 말씀을 보면 소개가 되고요. 근데 끝부분에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교만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고 52년간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왕 자리에 있던 왕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를 따라서 이 우시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보시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죠.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서 왕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지도를 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는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괄호를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런데 스가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형통하지 못했음을 이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매우 큰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 어제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문제예요.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못하면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이제 신앙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배를, 우리 위를 참 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무리 산의 진미를 잔뜩 드시고 배가 부르게 어제 세 끼를 저녁을 드셨어도 오늘 한 끼 두 끼 걸으시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쓴물 올라오거든요. 신앙 똑같아요. 어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힘을 다 했어도 오늘 안 하면은 마치 우리 배가 하루 음식 한두 끼 안 먹으면 막 쓴물 올라오고 속 쓰리고 배고픈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인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괄호가 뭡니까?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을 쭉 보시면 그 6절에 쭉 보시면은 많은 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설을 합니다. 또 주변에 암몬족을 쳐서 조공을 받고 애굽 국경까지 국경을 넓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상당히 잘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이웃 나라들을 쳐서 이겨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국방을 든든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곳저곳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샘을 많이 파고 고원 높은 곳에 또 평지에 들판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요. 또 여러 산 좋은 밭에 농부 포도원을 다스리는 많은 사람을 두어서 농업을 진흥시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 10절 끝부분 보시면은 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그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국방을 든든히 하는 모습을 보죠.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당시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지금 군대가 3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강성한 시대였고 강력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사를 잘 짓도록 진흥을 시키고 가축을 또 잘 기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조련하기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게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무기가 뭐냐? 망대를 세우고 성과구에 화살을 쏘는 새로운 무기.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거 있었죠. 화살이 보통 한 사람이 한 발을 쏘는데 통으로 나가는 거죠. 한 번에 쏘면은 10발 이상 쫙 나가니까 되게 좀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뭐 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총은 한 번 쏘면은 한 발 나갔는데 기관총이 무서운 게 뭐예요? 한 번에 당기면 그냥 쭈르륵 그냥 수백 발이 동시에 나가니까 소총으로 기관총을 이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무기를 그 당시에 만들어낸 거죠. 또 큰 돌을 던지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을 뭐 이렇게 조그만 주먹만한 돌 던져서 뭐 이기는 거랑 뭐 이만한 바위 덩어리 던져서 이기는 거랑 파괴력이 다르니까 여러 공성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큰 돌을 날려보내는 그러한 무기를 만들어 냈음을 보게 됩니다. 투석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대포, 또 미사일, 로켓 뭐 이런 것을 고안을 해서 성벽에 곳곳에 세워서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주변에서 조공을 받고 애굽까지 국경을 맞댈 정도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농사를 좋아했고 또 국방을 튼튼히 했고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왕으로 우시야 왕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을 좀 우리 한국의 왕으로 비유한다면 누구랑 비슷하다고 혹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언뜻 정조대왕이 좀 생각이 나요. 정조대왕도 보면은 우리 조선조의 가장 훌륭한 왕은 뭐 세종대왕이고요. 그 다음 뭐 두세 번째 치라면은 학자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정조대왕도 아주 선한 왕이고 뭐 탕평책을 썼고 또 여러 가지 뭐 농업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또 실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잘한 그러한 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수원도 뭐 정조대왕이 다 나름대로 먼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런 뭐 사연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조선시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소위 계획도시를 만든 곳이 화성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되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분당, 광주에 다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벌써 300여 년 전에 정조대왕이 신도시를 구상을 하고 건설을 한 게 수원이잖아요. 수원이 뭐 그때 뭐 별거 아니었는데 전국에서 좀 이제 땅 많고 좀 재력 있는 지주들을 모아서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 수원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쭉 들어서 그게 나중에 서울 농대에 이렇게 모체가 돼요. 굳이 서울 농대가 수원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정조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울농대가 이제 서울에, 수원에 자리를 잡고,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뭐 변화가 됐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 화성을 지어서 먼저 도로래를 사용하고 새로운 무기를 들이고, 하여튼 뭐, 그때 정약용 이런 분들을 등용해서 막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정조대왕의 시대였는데, 지금 나오는 우시야 왕도 비슷한 그러한 좀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왕이 오늘 그 밑에 16절 이하를 보시면은 좀 이제 아쉬운 안타까운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16절 우리 한 절만 좀 읽어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사람에게 참 이게 문제예요. 가난할 때는 겸손해요. 누구나 다. 근데 사람이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머리에 지식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이건 뭐 애들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애들도 똑같아요. 이건. 그죠? 애나 어른이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데 조금 힘이 생기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고개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국방이 강해지고 농업이 진흥이 되고 애굽과 견줄 만큼 힘이 생기고 하자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교만해진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일을 행하게 되죠. 이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이건 제사장의 독특한 그러한 권한인데 이걸 왕이 내가 한다, 내가 할게라고 지금 덤벼드는 그러한 모습을 그 밑에 쭉 말씀 보시면은 보게 되고요. 이것을 이런 교만을 행하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뭐 늘 한평생 겸손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어쨌든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자신을 치는 일은 참 필요한 줄 압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넘어지고 싶으시면 다른 거 없어요. 조금 교만하면 바로 그 순간 꽈당 넘어집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정치인이나 뭐 똑같아요. 넘어지는 거 언제요? 눈 와서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다. 비 와서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인생이 넘어지는 거 언제요? 교만한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잠언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뭔가 불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시고요. 깨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들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충성하십시오. 교만을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불통할 때, 곤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서 깊이 생각해 봐라.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고 다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것은 감사하시고요. 혹시 곤고한 날이 있으시다면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